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가끔 대형마트를 가거든요. 가게 되면은 내가 뭘 사러 갔는데 너무 많아갖고 이거 구경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너무 상품들이 많아요. 식품도 많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참 많아서 하나하나 보다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샀는지 까먹어 버렸어요. 종류가 많죠. 핸드폰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 수십 종류,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수백 종류가 됩니다. 빠르고 좋고 편리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에 종류가 다양한 것에 익숙해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현 시대에는 다양성 시대예요.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또 상대적인 것 다 인정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진리, 이것만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종교적인 영역에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 종교들마다 다 나름대로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각 종교들마다 다름대로 추구하는 진리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독단적인 주장을 내서 타 종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가들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통과한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공개적으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나가서 전도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를 전할 때에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것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 그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영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되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는 죄를 씻고 의롭다함 받는 길, 구원의 길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에게도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려주신 길,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구원 얻는 길,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입니다.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류의 처음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는 희생양으로 드리는 속죄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희생제사는 개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시족이나 부족 공동체 중심으로 드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이 죄를 범했어. 부족이 전체적인 죄를 범하고 나라가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벨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행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셨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 제물이 증거한다.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죄 지은 사람이 희생양을, 잡을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각을 내고 피를 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7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 길이 그겁니다. 가족이나 부족이나 혹은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특별한 날을 택해서 가족을 모아요. 부족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가족이나 부족이 죄사함을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의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일날을 맞이하게 되면 잔치를 베풀어요. 이웃을 모으고 친구들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싸움도 벌어지게 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죄는 희생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이 큰아들이 잔치를 끝내게 되면 가족들 다 불러요.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셋째, 넷째, 자기 아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으라고. 그리고 또한 나라 전체 백성들이 죄를 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셔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사장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희생제물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죠. 속죄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에 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노아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감사를 드립니다. 8식구를 다 모여서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로 가정 식구들 다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모들이 깨워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단과 희생제사의 단, 지금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항상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30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여자분들도 있고 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1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제사 드릴 때는 그들이 다 모아놓고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희생양을 드리게 하신 것일까? 무엇 때문에 희생제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 것일까? 이유가 뭐냐면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값은 오직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돼.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드리겠던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는 피를 흘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희생양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속죄제사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는 방법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희생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에서는 첫 장부터 끝까지 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과 성막과 성전은 제사함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단, 제단, 성막, 그다음에 성전,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희생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 번거롭게 희생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죄인이 희생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얻는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구원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네가 지금 희생양을 드리는 것은 내 아들이 죽은 거와 일반이다.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던 희생양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강타할 것이요, 여자의 우선이란 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갖다 깨부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어떻게 해서 깨부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부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 십자가상에서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 제사를 한번 썼을까요? 구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죄와 유혹과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랬어요. 나라 민족 재앙을 그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백성들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내리기 위한 재앙을 멈춰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정치를 이용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권력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차별금지 통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예수를 말하지 마라. 희생제물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드리는 이 예배,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야. 양이 없어, 비둘기도 없어.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요구한다면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타종교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주셨어요. 죄사함 얻는 방법을 주셨어요. 특별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비밀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가인에게 죽습니다. 그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세트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결혼을 통해서 주신 거죠.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란 말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처음 시대부터.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카라.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부르다, 초청하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읽다, 이런 아주 중요한 뜻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생 속에 공개적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뭐가 필요하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른 사람들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요청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양한 구원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가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에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속죄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특별한 자들이 여호와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랬느냐? 자,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혹은 전쟁이나 죽음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음에 처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과 승리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야. 야고비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12명을 낳아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예언과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 앞에 왔을 때에 야고비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판이야. 히브리어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이 구원이란 단어는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란 단어야. 예슈아. 따라서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여, 나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예슈아를 기다립니다. 야곱이 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가게 된 거는 흉년 때문에 그래요. 그 애굽 땅은 양 이런 거 기르는 거를 아주 가증하게 여겼어요. 제사는 못 드렸어요. 제사 드릴 수 없는 땅에 갔어요. 거기다가 야곱이가 선포한 거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이 뭐라고요?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12아들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는 이 예슈아, 여호와 앞에 있는 구원,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76회가 나오는데 시편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 뜻이에요. 예수아.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예수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시편 20편 5절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쾌가를 부르겠다. 여기 승리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예수아라는 단어야. 예수아. 그 외에도 예수아라는 단어가 구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걸 요청할 때 복리 또는 이 번영 이런 몇 가지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아를 부를 때 예수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곤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 위기 속에 빠진 백성, 멸망에 처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 부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그것이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네가 예수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 이름에 천국 백성들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양한 종교, 여러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죄사함 받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르니까 다른 방법도 다 인정하자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불행하게도 교회 학자들이 목사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 불러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신약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안 지어졌어요. 근데 입주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왜 예수 이름 부르는 것과 같은 구원의 효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언약대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출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가 히브리어는 예슈와,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라는 거예요. 예수스. 우리말로 예수, 영어로 지저스, 중국말로 야소.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구원이라는 이름, 승리라는 이름, 도움이라는 그 명칭을 그 아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과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가 자기 죄에 빠진 죄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 안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인지 뭔지 만들어 갖고 자꾸 예수 이름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과 죄 사함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 구원받았다고 했죠. 예수님 보내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다시 말해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예수 피로 죄사함과 구속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 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십니다. 가장 큰 상급을 주세요. 우리가 그 상급 받기 위해서는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굴복을 해야 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가 우리 주인이 돼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사업장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금의 값어치 안다면 이 금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거 안다면 난 예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놓친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도 억울하게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지옥에 있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이미 간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큐리오스,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야. 우리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이 없어요. 왜? 예수 빼놓고 무슨 영광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얼마나 큰 상급 주신지 아십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상급자를 삼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내주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것처럼 놀라운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언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놀라운 권세입니다. 깁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신, 다른 종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예수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간구를 했던 것처럼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와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의 강도 위기 상황 아니에요. 생명이 지금 꺼져가는 순간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행사해야 됩니까? 덕을 쌓아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길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비록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희생제단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부리면, 예수의 이름 부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무엇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한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이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희생양이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의 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주님만 섬기렵니다. 주님만 섬기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려 오신 것의 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복음만 전하렵니다. 복음만 전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다 같이 두 손을 높이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의 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복음만 전하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시고,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이름, 이 비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의 비밀과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줘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더러운 귀신을 묶어 쫓아내어라. 오 주님, 주님이 행하시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계승하여 수종들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대신 교회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풀어내는 천국의 열쇠 꾸러미를 집행하는 교회로 일으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과 권세 앞에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하고 떠나가며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치유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오대양 육대주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게 되면 다 대답을 해줘요. 즉시 대답을 해줍니다. 문서로다가 작성도 해줘요. 요약도 해줍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이 세상에 도대체 종교가 몇 개가 되나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쭉 설명하다가 어림잡아 4,000개 내지 4,300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왜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종교가 뭔가요 도대체? 이 종교의 역량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강한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생겨나게 된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조물주를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만 종교가 있어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려주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거나 변질될 때에 인간은 그 대체용으로 신을 찾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변질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죄가 뭐냐? 벗어난 거예요. 그 죄란 말을 하말티어란 말을 쓰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이에요.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변질된 것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변질된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없는데 왜 만들어냅니까?
없는데 왜 진짜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서 속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처음에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첫사람인 아담에게 생명으로 가는 영생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영생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지금 영생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이 귀중한 생명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양구에서 좀 올라가다 보게 되면 두타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길 갔다 왔어요. 거긴 비무장지대 근방에 더 들어가게 되는데 거긴 청정지역이죠. 때가 안 묻은 지역이에요.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가고 산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게 되면 밧줄 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쭉 쳐놨어요. 간간히 가다 보니까 노란 표지를 해갖고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X를 그려놓고 위험 써놓고 다른 말 없어요. 지뢰.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 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거기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야. 들어갔다가 지뢰 밟아갖고 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거는 네 권한이 아니니까 넌 그거를 불순종함으로써 건들지 마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거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는데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은 성경에서 항상 옛뱀, 사단, 마귀라고 나오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요 거짓말 시킵니다. 항상 거짓말로 일관돼 있습니다. 탄로가 나도 계속 거짓말 시키는 게 이게 마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항상 거짓말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거짓말로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너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근데 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밝아지죠. 선과 악을 알았으니까. 나쁜 거 좋은 거 아니까 밝아진 거죠. 그건 맞아.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대. 여러분, 인간이 지식을 갖는다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정보를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됩니까? 자식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아무리 뛰어난 세상 걸 다 안다 그래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선악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여자가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무를 보니까 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한다는 생각은 저리 가버리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뭐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 죄인 인류 조상에게 즉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즉시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째가 뭐냐면 뒤늦게 수많은 종교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사기칠 수 없도록 딱 증거 하나 주는데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모셔서 뱀의 머리 사탄을 갖다가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한 그 사단의 그 손에서 죄인을 건져낼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자 없이 결혼하지 않은 몸에서 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동정녀 처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브르진 처녀.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 여자 결혼해서 출생했어요. 어떤 종교의 교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도 구원받을 사람인데 무슨 남을 구원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양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죄값, 이거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건 죽음으로 갚아야 돼. 피로 갚아야 돼. 죄는 죽음이거든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갚아야 돼. 근데 니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 죽을 양을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정결한 희생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증표야 그랬어요. 증표야.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후부터 모든 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도를 닦는다고? 불가능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갚아지는데 죽음으로만 갚아지는 게 죄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알게 되는 날에는 넌 죽음을 당하게 된다. 야.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야.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똑같아. 지금도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생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린 양을 꼭 드려야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하나님 받으신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아벨이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줬다. 그 예물이 어린 양이다 말이에요. 어린 양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거 가져오라는 거야. 흠없는 거. 눈 멀고 쩔고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한 흠없는 거, 점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내기 시전까지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야.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잡기 전에 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세워. 내가 죄를 범해놓고 양에게 뒤집어 세워. 그리고 기도를 해. 전가시켜. 전가시킨 다음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안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단과 제단, 성막, 성전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의 기능이 뭡니까?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기 위해서 희생양을 드리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희생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 양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한 죄인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희생 제사 때 드려졌던 그 어린 양, 희생양, 어린 양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가 뭘로 오시냐면 어린 양으로 오신대. 어린 양으로.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있죠? 구약성경이 3분의 2가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말이 84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신약성경에는 32번이 나와.
그 중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에 끝장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어린 양이 성경 맨 마지막 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천국에 관한 광경이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광경을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장 마지막 장에 천국 보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말씀한다면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 그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어린 양이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어린 양 예수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9절에 두 번씩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어린 양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 초기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면은 죄 없는 그 아들을 세상의 어린 양의 제물로 보내시기로 예정을 했어요. 작정한 거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했다니까. 그게 예정이야. 누구든지 땅에서 출생하는 죄인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도록 예정을 해놨어. 그 예정 안에 돌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정이 그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죄인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야. 이때나 예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주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왜? 아담과 하와 때에 오셔서 이미 죽는다고 선언하셨어. 예정하셨어. 때가 차면 하나님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의 한가운데. 그래서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필요한 것이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고 뭐 누가 들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마귀가 부리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르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럼 창세 이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 받게 되면 기록되는 거야. 왜? 그때 어린 양을 드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 기록되지 않고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마귀에게 경배하리라.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몸이 죽고 끝나면 되겠지만은, 괜찮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혼이 떨어진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보세요, 얼마나 큰가. 거짓말하는 것이, 가증한 일하는 것이, 속된 것, 거룩지 않은 것이 결코 그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려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변질되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다른 걸 막 지 멋대로 드리는 이런 종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마귀도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마귀를 찬양하는 이 사탄교가 나오게 되고 말이지.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 복음 말씀을 모르니까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려주신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다 발라라. 그러니까 거기서 애굽 왕에 붙들린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된 거 아니야. 구원받는 길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양을 안 잡아도 돼. 이제 왜?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다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길인 걸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에 와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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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야.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야곱이 불렀던 그 예수, 예슈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이 말이 예수를 부르었다는 얘기예요. 왜? 히브리어로 예슈와,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헬라어로다가 예수스라는 이름이야.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어린 양 예수님과 천국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참 다양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좀 평안하려고 믿는다고 그래. 그것도 맞긴 맞아. 예수 믿으면 평안 오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참 가정이 좀 부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좀 예수 믿는다고. 그 옛날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돈이 많아갖고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룩한 일 하게 되면 쓸 일이 없거든요. 죄를 져야 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안 나오는 거야. 왜? 돈 써야 되니까. 죄악으로 빠져야 되니까. 재밌거든, 죄 짓는 게. 돈 쓰는 맛에 다니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을 사업 잘 되는 목적에 두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믿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따라오는 거지. 그릇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다가 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딱 못을 박았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뭐야?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안 받으면 안 좋은 말로 죄송합니다.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 못 받았는데 부자 되면 뭐 갈 거야? 구원이 없는데 자칫 잘 되면 뭐 갈 거야? 구원이 없는데 네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질 건데 이 땅에서 잘 되면 뭐 할 거냐 말이야. 믿음을 갖는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그 목적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영혼. 우리 영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야. 이 구원의 동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국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래, 난 예수 믿는데 천국 안 믿어진다고. 거짓말이야. 예수 안 믿는 거야 그건. 여러분, 트럼프는 믿어지는데 미국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수를 내가 믿긴 믿는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믿는다. 그런데 목사님 천국이 안 믿어져요. 가짜라니까. 진짜가 아니야 그건. 제비가 있으면 제비 집이 있는 건 뻔한 거야. 제비가 있는데 제비 집이 있을까? 못 봤기 때문에 없을 거야. 이게 가짜라니까. 이게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과 천국에 분리시켜 버렸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있는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천국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더운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죄사함도 필요 없어요. 구원도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 보좌에 앉은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요? 절대 여러분 천국과 예수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조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신 천국,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셨을까? 천국을 알려줬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알려줬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모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파트를 짓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안 되어졌어. 다 산이야. 근데 미리 뭘 하냐면 설계도를 놓고 아파트를 그립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져요. 먼저 져.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가 지어질 그 아파트가 이런 곳입니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계약을 하는 거야. 실제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거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처음부터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어. 천국을 축소해가지고 만드신 거야. 거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죠.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아픔이나 질병이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영생으로 가는 생명나무가 있었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인간이 땅에서 생육하고 결혼하고 번성하고 살다가 그 사명을 마친 후에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야.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왜? 영생나물,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영생할까 봐, 영생의 나라로 못 가도록 막았어. 왜냐하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집행유예를 주셨어.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이야. 무엇이 나쁘고 좋은 거를 알게 됐다는 말이야.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알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아는 사람이 사기를 더 많이 칠까요?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더 많이 칠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사기 치는 거야. 모르면 사기 못 칩니다. 알으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기 칠까요? 덜 칠까요? 더 많이 칩니다. 더 많이 쳐요. 왜? 자기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해봐요. 또 하나의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죄에 빠진 자가, 선과 악을 아는 자가. 그래서 생명나무를 차단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이 창세기 초창기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은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의 역할이 뭘까요? 끝에 보게 되면 만국을 소송한다, 살린다.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이건 살리는 일.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선과 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영생하는 나무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희생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십니다. 그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야. 네가 세상에 사는 길은 오직 희생양, 네 죄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을 줄게. 그래서 그를 집행유예로 살게 만드셨어.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이 돌아가라. 그러나 네가 사는 동안에 자녀를 낳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되 좀 고난이 있을 거야. 땅에서 땀도 나고 가시덤불 엉겅퀴도 날 거야. 그건 네가 불순종하여 죄값으로 받은 것임을 네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건요, 나를 돌아보라고 있는 거야. 돌아보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요.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유전죄를 받고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을 주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닦지 못하면은 너는 죄인이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그게 네 운명이야. 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기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도하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남편도 안 나오잖아.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안 나와. 왜 그래요?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꾸 약속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나올까 안 나올까? 양심 있지. 나옵니다.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찾아가는 분도 있어. 지금까지 내가 이 땅 끝나 천국 가게 되면 그 뒤에도 나올 수 있잖아. 여러분, 전도하는데 낙심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 영혼이 귀하잖아. 지옥 가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의 남편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 생각해봐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찾아가서 또 만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또 자꾸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을 기회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되 예수 믿는 거는 천국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내가 예수를 붙잡게 되면 끝까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우리 현세의 구원이야. 그 다음에 진짜 구원이 뭐냐? 영원 구원이 그분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사실을 잊지 말고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름으로 천국을 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지를 오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모하며 믿음의 이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능력 있게 선교해 나가는 종들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 주의 은혜 창중안에 붙잡아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묶인 데서 풀어 자유함으로 기뻐 뛰며 주님 경배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들, 가정들,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